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하게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외국에서 오신 우리 벤자민 목사님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인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후 찬양 예배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여기 군산에 와서 인도에서 바로 와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한밤중에. 그래서 와서 오후 예배, 그 다음날 오후 예배 참석하는데 불을 막 받아가지고 잠깐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땀을 뻘뻘 흘렸잖아요. 불이 임해가지고 불덩어리 가고가지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덮어주십니다. 또 지난주 오후에도 찬양 예배 때도 이제 참석해서 불을 들어오자마자 막 불덩어리가 임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말씀 다 끝났는데 여전히 혼자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래서 저녁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녁 드시라고. 근데 꼼짝 안 하신대. 그래서 다시 왔어요. 또 보냈어. 또 다시 왔어. 그래서 결국은 9시까지 그냥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꼼짝달싹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딱 9시 되니까 끝났대요. 그래서 9시에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강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입신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입신 들어갔다 왔대요. 영어로는 트랜스라고 하는데 트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입신 들어갔다 왔대. 자기 생애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무려 4시간 반 동안 입신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사람 보냈는데 꼼짝달싹하고 한 것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은 있었대요. 누가 와서 이렇게 의식은 있었는데 눈을 뜰 수가 없대.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대. 눈도 딱 닫혀지고 입도 딱 닫혀지고. 사실은 어느 때부터였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믿음에는 마음에는 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저희 딱 앉아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자기 눈이 딱 닫혔대요. 그러니까 이 육안이 닫힌 거예요. 육안이 마치 창문이 닫혀지듯이 확 닫히더래요. 아무리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자기 영이 막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때 입신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입신 들어갔으면 좋겠어. 베드로도 입신 들어갔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 영이 막 올라가는데 주님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계속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영이 끌어올리는 어디까지요? 딱 보니까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에. 근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산이며 들이며 꽃이며 할 것 없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실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만물보다,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보다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
나의 백성들을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그래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지만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나요? 예, 저는 사모해요.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영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을 방문하고 하는 것, 사실은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천국과 땅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이 간격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영광스러운 신부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기름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수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야말로 할렐루야, 천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천국을 방문해서 우리가 천국을 방문하는 것, 야,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을 방문하고 천국을 방문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미래 전략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을, 미래 전략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전략을 두셨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들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그런 환상과 계시가, 그런 입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질 수 없죠. 요한계시록이 없다고 한다면 미래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지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충만한 입신이 우리 사랑마을 교회 예배 가운데도 있어지고 기도 가운데도 있어질 것을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 가까운 지인도 입신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입신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어요. 저희 가까운 지인인데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은혜가 덮으니까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왜냐면 이 육체가 가만히 있어야 영적인 세계들을 더 깊이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눈이 열어지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눈을 좀 이렇게 감고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손도 못 움직여, 발도 못 움직이고. 그런데 그때 천사가 온 거예요. 와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데려가요. 너무 기대가 되죠? 집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딱 가서 보여주는데 지푸라기 집이야. 아니, 천국에도 이런 집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너의 집이다. 네가 그동안에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인해서 건축된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린도서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어떻게 너의 인생을 건축할지 주위에서 보라. 자세히 주위에서 보라.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공력이 나타날 텐데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다 타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다 타버리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켜야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사실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입신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와서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씩은 다 갔다 와야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참으로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달라집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라졌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지만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입신 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보았어요.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 한 사람은 지푸라기로 지어진 자기 집을 보았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이 뭐죠?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왜 그렇게 다르느냐? 마음의 할례예요. 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옛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삶을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앞서 한번 축하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마음의 할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의 말씀 본 것처럼 마음의 할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영광스러운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할례. 너희는 이 가나안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새로운 사역 가운데, 새로운 사명의 비전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네가 그동안 기다렸던 이삭을 받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애굽의 부끄러운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할례는 뭐냐? 애굽의 수치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벗겨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스스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유의지를 드려서 하나님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할례 받기를 원한다면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중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탁 덮어버립니다. 왜?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니까. 숨기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숨기는 것이, 숨겨야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빛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숨기지만 않으면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패했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악해요. 용서하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이제는 뽑아주시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례받기 원하는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숨기잖아요. 감추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많은 걸 숨겼어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 다 보여주시더라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드러내자. 하나님 앞에 그대로는요 다 열어놨어요. 그냥 제 자신을 각을 떴어. 우리가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런 것처럼 나를 각을 떠서 열었어.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혈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마음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와, 여기 보니까요 마음에 할례 받은 모습이 있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 왔어요. 그죠? 애굽의 수치대로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잘 안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제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는요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할 길이 없어요. 캄캄해요. 흑암해요. 그런데 변화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육신은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런데 분별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1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면 너의 몸도 시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달라져요.
저는 매일같이 이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니 수시로 나의 생각을 아버지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코를, 나의 입술을, 나의 어깨를, 팔을, 손을, 나의 폐를, 심장을 다 드리는 거 아버지 앞에 계속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마다 기름 부음이 증가해요. 아시겠어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와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올리는 것은 나의 의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저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돌아다니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내게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가 지체를 드리면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신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순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온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았어. 너의 몸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고 너의 마음에도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을 주어서 너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져. 여러분, 기름 부음 사모하시나요? 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사모하지 않는 사람 없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체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길이 뭡니까? 우리 지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심지어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제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눈을, 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라고 일일이 나열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일을 하는데도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데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봐요. 주님의 눈이 내 눈에 겹쳐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행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혼자 일하고 있대. 그러면 다시 참, 내가 혼자 일하고 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주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면서 또 지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체를 올려드리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매우 심플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고급진 일 이런 거 안 시켜요. 매우 단순한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이요? 너의 지체를 드려라. 할렐루야. 매우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문제는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그죠?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마음이 변화돼서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할례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할례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내 지체를 드렸어요. 바로 좀 전에 저 뒤에 앉았을 때도 제 지체를 드렸어요. 이것이 너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날마다 지푸라기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만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입신을 시켜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해요.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때가 있다. 때가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다. 40년 만에 돌아오는 때다. 40년 광야 방황하다 40년 만에 여기 축복의 땅 바로 문 앞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심하셨나요?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지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